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6원리입니다. 문학 양식의 특징을 알고 읽어라. 문학 양식은 장르라고도 칭하죠. 장르의 특징을 어떻게 파악하고 장르의 특징이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독서에 있어서 장르 파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경의 다양한 장르의 유형을 이해하고 본문의 장르를 알고 자세히 읽는 방법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내러티브와 운문체의 특징을 아는 것도 또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경의 문학 양식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학 양식을 원래 불어로 장르라고 칭했습니다. 지금 영어에서도 장르 그대로 사용합니다. 장르는 문학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장르 파악은 성경 해석의 열쇠입니다. 신문의 사건 보고와 소설을 읽을 때 우리는 다른 독서 전략을 갖습니다. 신문의 사건 보고를 읽으면서 우리는 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설을 읽으면서 넌픽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문은 실제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읽고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장르 파악과 연관된 것입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숫자와 역사서의 숫자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묵시록에서는 주로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지만은 역사서에는 실제 수치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4만 4천인 경우에 묵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반면에 예언서에 나오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숫자는 실제적인 수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치 해석은 장르 이해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수치 해석 같은 것을 보면 장르가 얼마나 성경 해석에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장르 파악은 의미 파악의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아가스 같은 경우에 알레고리로 읽을 것인가 사랑의 시로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독서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알레고리로 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에 아가스는 주로 사랑의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이중적 모형론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장르의 범주와는 레벨에 따라 다양합니다. 성경의 장르들은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큰 범주의 장르를 분류해 보면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그리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역사서에 속합니다. 시가서는 시편, 아가서 등이 또 시가서에 속하죠.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등이 속합니다.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바로 이 장르에 속합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에는 다니엘, 신약에는 계시록이 여기에 속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르치죠. 복음서면서 동시에 역사서의 장르에 속합니다. 장르는 이렇게 오버래핑되는, 중첩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서신과 일반 서신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성경의 더 큰 장르 분류로는 산문과 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산문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대부분이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시는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부분이 시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대부분 시문체로 쓰여 있는 것 아세요? 혹은 운문체라고 하기도 하죠. 시문체, 운문체 같은 말입니다. 자, 이사야 대부분 운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대부분 운문체로 쓰여져 있고, 에스겔 역시 대부분 운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문체로 선지서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강렬한 호소를 위해서 그렇게 쓰인 것이라고 봅니다. 12소선지서도 마찬가지로 운문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분석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운문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연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산문에 속한 부분 중에 운문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 속한 부분 중에 산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섞여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문체에 자주 등장하는 문학 양식은 내러티브, 이야기체입니다. 내러티브의 특징은 서술, 갈등의 시작, 갈등의 고조, 클라이맥스, 전환점, 해결, 결론 등과 같은 플롯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러티브를 읽을 때에는 이런 플롯 구조를 인식하면서 읽는 것이 내러티브의 그 문학성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운문체, 시라 그러죠. 성경의 운문체에는 아주 독특한 문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 언어와 대구법과 간결한 표현과 같은 독특한 문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림 언어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생생한 그림을 그리면서 다가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구법은 강조 강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강조 강화를 하게 되고 결국 감동을 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결한 표현의 효과는 간결하기 때문에 생략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음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게 하는 효과가 또한 있습니다. 시편에 사용된 다양한 하위 장르들이 있습니다. 탄원시나 찬양시, 감사시, 확신시, 역사시, 지혜시, 제왕시 등. 자, 시편 해석은 시편이라는 이 운문체는 이미 알려져 있죠. 시편 해석은 이들 하위 장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묵상할 때 이것이 탄원시냐, 찬양시냐, 감사시냐 이 세 가지가 주된 하위 장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확신시나 역사시, 지혜시, 제왕시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은 회상시라고도 합니다. 역사시는. 자, 내러티브 독서 전략을 보겠습니다. 내러티브는 등장인물과 배경, 사건, 관점, 플롯 등의 국면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누구고 배경은 주로 시공간적인 배경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고 주로 성경에는 전지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레이터가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플롯 구조를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서술, 갈등의 시작, 갈등의 고조, 클라이맥스, 전환점, 해결, 결론에 이르는 이런 플롯 구조는 우리가 내러티브를 이해하겠는데 내러티브는 이야기라 그랬죠.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야기가 왜 감동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판에 또 안 볼 수가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갈등을 고조시켜서 클라이맥스 직전에 딱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독특한 플롯 구조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플롯 구조가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플롯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은 롱맨 교수의 그림입니다. 자, 사건이 주로 배경을 설명하고 초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시작되고 촉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서 갈등이 최고점에 달한 지점이 바로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를 전환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갈등이 해소돼서 처음 갈등이 해소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종료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사건을 이에 맞추어서 설명해 보자면은 배경은 2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갈등의 촉발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갈등이 촉발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개고 종들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이삭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길을 가서 모리아 산이 보이자 종들을 밑에 두고 이삭과 함께 이삭의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 놓습니다. 바로 갈등이 거의 최고점에 달한 지점입니다. 클라이맥스는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들고 이삭의 목을 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 절정입니다.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잖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소리 가운데 뭔가 해결점이 시작되었구나. 뭔가 해결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자, 처음 갈등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삭 안 바쳐도 됩니다. 해결로서는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해결이 되고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금 재확정시켜 주십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재확정하시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체의 내러티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느냐, 마지막에 이 시험을 통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언약의 복을 최종적으로 인준해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운문체의 독서 전략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운문체에는 사용된 그림 언어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용된 대꾸법을 또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언어의 간결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자, 그림 언어란 어떤 말이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언어가 그림 언어입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시편을 읽고 있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에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모습이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모습,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모두 다 그림 언어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언어가 바로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문체, 운문체의 두 번째 특징은 대꾸법인데, 자, 이 대꾸법 시편 6편에 나오는 대꾸법을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 주의 진노, 비슷한 말을 반복하고 있죠.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이렇게 비슷한 말을 짝을 이루어서 표현한 것을 대꾸법이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말을 사용한 두 개의 짝을 이룬 경우를 동의적 대꾸법이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비슷한 말 반복이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 역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형태 동의적 대꾸법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거는 대꾸법이 아닌 것 같은데 의미를 분석해보면 맞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떨리도록 두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도 역시 동의적 대꾸법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동의적 대꾸법입니다.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망 중에는 스월, 역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월이죠.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더 강화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말을 통해서 강조, 강화하는 형태를 대꾸법이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5구절 모두 다 동의적 대꾸법으로 강조,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비슷한 말로. 반복함을 통해서 강조하고 강화함으로써 마음의 감동을 자아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시를 읽을 때는, 성경의 시를 읽을 때는 이와 같은 대꾸법을 의식하고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다양한 합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핸드릭스에 따르면 전기 장르가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울, 다윗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등 전기 장르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또 강론 장르에 속한 것은 바울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서신, 유다서 등이 강론 장르에 속하겠습니다. 비유 장르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연설 장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연설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3번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연설들을 통해서 청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연설하고 있죠. 자, 비극 장르, 비극적인 인물, 롯, 삼손, 사울,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비극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극 장르에 속합니다. 풍자 장르,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에스겔 34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절,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장르들입니다. 자, 풍류 장르에 속한 것들도 있습니다. 풍자와 풍류는 다릅니다. 풍류는 알레고리입니다. 성경에 알레고리 장르가 존재합니다. 물론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알레고리 장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온 포도나무로 묘사한 것 풍류 장르에 속합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에 결혼의 정절을 자기 샘에서 물 마시는 이미지로 묘사한 것 풍류 장르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에 늙음과 죽음을 묘사한 것,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묘사한 것 모두 다 풍류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풍류 장르는 풍류적 해석과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석 파트에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장르의 특징을 파악해보라. 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자, 여기에 보면은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에 놓을 수 있다면, 괴로움과 파멸을 어떻게 달아볼 수 있습니까? 저울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림 언어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나의 괴로움과 나의 파멸이 짝을 이루고 달아보며와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역시 유사한 말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법이 들어있죠. 그림 언어와 대꾸법이 들어있습니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이 파멸이나 괴로움을 바다 모래에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림 언어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 하나님이 화살을 쏘옵니까? 그림 언어로 묘사한 거죠. 그 독을 마셨다. 역시 그림 언어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며 어찌 울겠느냐. 들나귀, 풀, 소, 꼴, 울겠다는 건 모두 그림 언어입니다. 시각적 그림 언어, 청각적 그림 언어입니다. 자, 들나귀가 풀, 소가 꼴, 이게 짝을 이루고 울겠으며와 울겠느냐 역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자, 싱거운 것, 소금 없이 달걀의 알 흰자위 맛 모두 다 그림 언어인데 시각적 그리고 미각적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히겠냐, 맛이 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달걀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역시 비슷한 말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대꾸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만진다, 끓이는 음식물, 그림 언어이면서 역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문화와 대국법이 가득 찬 형태의 문학 양식 장르는 바로 시문체, 운문체이죠. 운문에 해당되겠습니다.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문학 양식 장르의 특징을 알고 읽어라. 장르에 따라 독서 전략이 다르다는 것. 예를 들면 아가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시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알레고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묵시록의 숫자와 역사서의 숫자는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장르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신천지는 장르 오류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성경의 장르들은 시, 산문, 이야기, 내러티브, 예언, 비유, 묵시 등이 있습니다. 더 큰 장르 분류를 보면 산문체와 운문체가 있습니다. 어떤 하위 장르들은 해석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편의 하위 장르들 탄원시, 찬양시, 감사시, 확신시, 회상시, 지혜시, 제왕시 등은 시편을 해석할 때 이 하위 장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장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7원리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라를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글 구조 파악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을 배운다. 같은 글도 다양한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운다. 요한복음 3장의 실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 구조 파악의 중요성은 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면 할수록 글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본문의 구조를 의식하면서 읽으면 뜻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는 방법, 슈투아르트의 견해를 인용한 것입니다. 드러난 패턴이나 논리 구조를 찾아보라. 사상의 발전과 반복들, 발전하고 있는 패턴, 재개되는 것, 독특한 형태의 구절, 대국법 봉투구조, 교차대국법 핵심어 등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 논리 구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들을 찾으면은 드러난 구조를, 패턴이나 구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패턴에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구절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깁니까? 히브리어 알렙부터 타브까지 22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8절씩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 곱하기 22 하면 176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렙부터 타브까지 이 22글자를 가지고 만드는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번역하면서 다 없어지게 됐죠. 그래서 원문을 볼 때 우리는 훨씬 더 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한 어금 반복이나 특별한 모음 반복, 특정한 어휘 배열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문체는 그에 따라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죠. 시편 6편 같은 경우에 수많은 동의적 대국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연구조를 파악하고 또 대국법의 형태를 찾아내고 수구 반복 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구 반복은 같은 말이 머리나 중간이나 끝에 반복되는 그와 같은 동의적 대국법의 일종인 것입니다. 내러티브는 플롯 구조를 파악해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서론, 갈등의 시작과 고조, 클라이맥스, 전환점이 시작되고 갈등이 해결되며 결말을 맺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체는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글은 어떻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구조가 파악이 되면은 본문을 새로운 토픽, 주제, 이슈, 개념에 따라 구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 구조에서 하위 구조로 기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개의 큰 개요 패턴, 그리고 하위 패턴 순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을 대화체 구조로 분석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의 방문과 표적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말을 걸어온 니고데모의 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또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두 번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의 거듭남의 신부에 대해서 또 질문한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영으로 난 현상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느냐,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듯이 예수님도 언젠가는 십자가에 높이 달릴 텐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체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구성된 대화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문서답처럼 대답합니다.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시지 않고 새로운 주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 너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또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은 또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인 거듭남의 비밀, 곧 예수님을 믿어야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설명에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흐름을 보면 본문의 구조가 보이게 되고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논리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구조로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표적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바꿉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결국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지금 1절에서 7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논리적인 구조는 8절에서 13절인데 거듭남은 하늘의 신비에 속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 하늘의 신비한 현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은 하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만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듭남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논리 구조는 본문의 하위 단락의 주요 사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의 화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거듭남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만이 아는 하늘에 속한 신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거듭남은 우리의 죄를 위해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논리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개요를 만들어 보라. 자, 구조를 파악했으면 이제 소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주제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면 되고, 필요시에 소주제 아래 하위 주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논리 구조에 따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의 개요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하위 구조를 파악해보면 니고데모의 표적에 대한 질문이 1, 2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설명이 3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하늘의 신비에 속한 일임을 8절에서 13절에 밝히고 있고, 세 번째,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14절에서 1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논리 구조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면은 바로 이 3가지 대지가 나중에 핵심 메시지를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해석 마지막에는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 파악이 우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글구조 파악은 그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구조 파악을 하면서 읽는 방법은 드러난 패턴이나 논리 구조를 보면서 읽고, 작은 패턴에도 저자의 의도를 살피고, 시문체는 연구조나 대구법을 파악하고, 내러티브는 플롯 구조를 파악하고, 대화체는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글은 논리의 흐름을 파악하고, 본문의 개요는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의 형식으로 만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주제와 그리고 하위 주제로 만든 것을 보았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은 대화체 구조 혹은 논리 구조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겠습니다.